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어떻게 마지막을 할 줄 알고 잘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6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소 신학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지성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2주 만에 듣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그동안 들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서요, 어떤 내용들을 들으셨는지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복음은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라기는요, 오늘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순모임 들어가셨을 때요, 순원들과 한 주간의 삶을 나누기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원들과 하나님 나라 정의 기억하느냐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고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지만,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며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든 죄값을, 말씀을 불순종한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부름받은 이 시간과 공간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불순종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게 되시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되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과거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즉 탐욕에 이끌려 차별하며 배제하며 혐오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도요,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정말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워할 자유, 절망할 자유, 그리고 게임이나 알코올에 빠져있을 자유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미워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자유, 모든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죄와 관련돼서, 타락과 관련돼서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하죠. 첫 번째,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타락한 상태, 인간은 어떤 상태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죄의 지배 아래서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죄의 편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들은요,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조폭 집단 안에 있을 때 아무리 그 가운데서 의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도요, 우리가 조폭 집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의 열매인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태, 즉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다음에는요, 어떤 상태죠?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예전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워할 자유만 누렸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왕 되는 것인데, 그때는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 샤론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완성을 향해 가는 나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이곳에서 누리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죄에 승리하며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아직 죄의 영향력으로 아픔도 겪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은 치유받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으로부터 여전히 고통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면서도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왜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샬롬이,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구현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왜 확실히 믿죠?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왕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다르죠. 첫 번째는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는요, 왕이 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세상의 왕과 리더들은요, 힘과 권력을 쟁취함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되셨고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화, 어떤 제국의 왕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의 그런 신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의 우상들은, 이방의 헛된 신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존재물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는 이 놀라운 희생과 낮아짐으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며 섬기는 것은요,
세상의 왕처럼 권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를 억누름으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두 번째로요, 왕 되신 주님께서는요, 통치 방식도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왕이 되신 과정도 세상의 왕과 다르셨지만 왕이 되신 이후에도 세상의 왕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나와 타자를 구별하며 배제하고 혐오하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배하고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세상의 문법이고 세상의 통치 방법이에요.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내로 남불.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뭐 불륜이다 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 금수저, 은수저, 내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세상. 억울하면 출세하라. 결국 이 억울함을 이기려면 나도 힘과 권력을 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통치 방식이고 세상의 삶의 문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의 통치 방식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주님의 통치 방식을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1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 참고로 이사야서 11장은요,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예요 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2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2절을 읽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위에 저와 같은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뭘 부었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분은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그 메시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며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분이, 그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데 통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어떻게 하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즉 겉모습대로,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대로 사람의 소유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은 4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대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 방식은요,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와 선지서를 보면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가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봐요. 네가 말하는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이 얘기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의는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특별히 선지서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를 보면요, 이 정의와 공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벌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두 가지 예를 듣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리지 않고 예물을 잘 드리지 않아서. 2번,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계속 정의, 공의 얘기해놓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 벌하신다고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와요. 한번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구절, 우리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찜 진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여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뻐하신대요? 안 기뻐하신대요.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니네들이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내고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1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건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네가 무슨 새벽 기도한다고? 금요 기도한다고? 그리고 주일날 안 빠먹고 주일 성수한다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까지 읽어볼게요. 1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하고 11조도 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선 예배 생활이나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정의와 공의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100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그것을 반성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6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보수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에 침묵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대형 집회나 예배만을 강조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느니 몇 명이 모였다느니 하면서 예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채 대형 집회만 예배를 강조했죠. 87년도에 6.29 선언 이후에 소위 제도적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등한시하면서 화요 집회, 목요 집회, 금요 집회, 대형 찬양 집회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부흥하면 대형 집회를 여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집회나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정의와 공의 없는 예배, 집회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요, 구약학자들의 정리를 빌려서요, 아주 쉽게 핵심 개념을 여러분과 잠깐 나눌게요. 먼저 정의와 공의 중에서 공의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요, 체다카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다카. 이 정도 개념은 대관교회 청년부라면 딱 외우셔야 돼요.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데 공의가 뭐라고요? 체다카. 우리가 히브리어로 쓸 수는 없지만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체다카인데 이 공의라는 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관계적 개념이니까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righteousness,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관계가 좋아졌다, 화평하게 되었다. 사람들과 원수되었다가 화평하게 되었다. 관계적 개념이에요. 의롭다, 체다카, 공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과 우리가 관계가 좋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를만 아는 사람과는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하고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좋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공의, 체다카는 무슨 개념이냐면요, 관계적 개념인데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공의롭다는 것은요,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은요,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대강교회 청년부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청년부 지체들끼리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왜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요, 귀 기울이지 못해요. 이럴 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특별히 성경은요, 그 공의로움을, 즉 공감을 누구에게 할 것을 말하냐면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즉 줄여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감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렇게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공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왜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해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의 공감이 없어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함께 짊어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과 권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짐을 대신 함께 지어주고 나의 고통을 같이 함께 아파주고 공감해주지 않는다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그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히 더 공감하라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공동체란 그 사회의 약자들, 그 공동체의 약자들에게 공감해주는 사회인 거죠. 반대로 공의롭지 못한 사회는 그 공동체는 어떤 사회이고 어떤 공동체입니까? 약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회가 공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갑질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죠. 갑질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상대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요,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의 그 가족들이요, 갑질했던 기사들이요, 심심치 않게 올라왔죠. 거래처 직원에게요, 물병을 던져요. 그리고 가사도우미나 그리고 직원들에게요, 폭언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폭행도 저질러요. 왜 그래요? 그 상대방의 그 약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폭력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할지, 얼마나 아플지를요, 공감한다면요, 그렇게 갑질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죄의 지배 아래서 지극히 이기적이기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잘 못합니다. 이건 비단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에요, 이와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공의롭지 못하는 것이 가정과 사회의 전반에 뿌리내려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집살이가 있습니다. 주로 시집살이 하도록 하는 사람은요, 시어머니고 며느리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어머니는요, 자기가 며느리로 왔을 때, 처음 시집 왔을 때 그 시집살이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시집살이의 고통과 아픔을 알면요, 나중에 자신의 며느리가 되면요, 그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시집살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집살이를요, 자기의 며느리에게 대물림합니다. 공감하지 못하죠.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학교 안에서 왕따도 마찬가지죠. 왜 왕따가 이루어집니까? 카톡방에서 누구를 욕하고 또 누구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키는 일들은요, 상대가 그 왕따를 당할 때 어떻게 고통할지, 어떻게 아파할지 그것을 안다면요, 왕따를 시킬 수 없는 것이죠. 최근 한국 사회에 남녀 갈등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기사를 보니까 20대 남성들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면, 즉 공의로울 수 있다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요, 그것을 공감할 수 있다면요, 이와 같은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여전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밤거리를 그냥 걸어가는 것 자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서 신체적 위협, 사회적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면요, 많이 그 갈등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어떤 이제 그 남성분이 아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며칠 집안에서 이제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해보니까 어때요? 야, 살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밑도 끝도 없구나. 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아내가 살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임신 체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예. 이 공의에 대해서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측은지심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가슴에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인간이면 다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폭들도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갑질하는 어떤 사장도, 갑질하는 어떤 회장도요, 영화를 보다가 누가 슬퍼하거나 고통하는 장면을 보면요,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겨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감이라는 건요, 그와 같은 측은지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공감은 어떤 것이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이것이 영어가 이 표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영어로 이 긍휼을 번역하면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패션이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패션, 고통, 고난이죠. com은 어떤 접두사입니까?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단지 힘든 사람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슬픈 마음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감, 공의로움입니다. 함께 고통하는 것, 그의 고통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약자들의 고통을 나누어 지게 되고 함께 고통하려고 한다면, 그런다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바로 그 약자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개념인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란 히브리어 말로는요, 미슈파트라고 해요. 저를 따라해서 해볼게요. 미슈파트. 예, 무슨 빵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죠? 미슈파트. 자, 공의는 뭐라고요? 체다카. 벌써 까먹었어요? 다시요. 공의는 뭐라고요? 정의는 뭐라고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의는 뭐라고요? 미슈파트. 공의는요? 체다카. 예.
미슈파트, 정의는 미슈파트예요. 성경에는 이 정의에 대해서요, 두 가지 구체적 상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저울추를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다는 거예요. 주로 물건 사고 팔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팔 때 저울추를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금을 내고 막 카드를 하지만요, 예전에는요, 저울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추를 공정하게 다는 것을 정의롭다고 해요. 또 다른 상황은 무엇이냐면요, 재판 상황을 재판에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사람들의 외모나 힘의 유부나 그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이득이 되지 않거나 상관없이 공정하게 저울추를 달고 판결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그의 사회적 지위나 부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리죠? 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정의로운 사람들은요, 공정하게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행한 대로, 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한 대로 처벌받고 상을 받는 게 정의로운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공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정한 재판, 공정한 저울추를 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약자에게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고통받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통할 때, 죄에 신음할 때요, 아이고 영모야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가난, 배신, 낭망, 좌절, 외로움 등을요,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담당하시고 경험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고통할 때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고통과 신음과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1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3절과 4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샬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약자들도 이와 같은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1장 6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9절을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때에 그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그때에 이리가 들끓는 이곳에서, 사자가 들끓는 이곳에서, 곰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독사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약자들이, 어린아이가, 암소가, 그 사자와
그 염소와 그 곰과 그리고 그 독사와 함께 어울리며 샬롬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분명하죠. 공의와 정의를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그 공의와 정의를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내 가정 안에서 약자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이 샬롬을 누리도록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그들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성도가 있습니다. A 신자, 아이고 나와 상관없어. B 신자, 아이고 힘들겠네. 어쩌다가 저런 장애가 있었을까? 참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행해야 할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휠체어가 잘 드러나도록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석을 만들고 화장실 이동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 제가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는 기신자보다 약한 사람들이죠. A신자, 새로 왔네.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보자. B신자, 나와 상관없어. C신자, 교회 적응하느라고 힘들겠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신자, 하나님, 새로운 땅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저 새신자를 위해서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전부를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 행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땅에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요, 직장에서요, 그 학교에서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고통하고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하며 정의를 행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케이스들을요 많이 다뤄요. 지금도요. 어떤 직장에서요 52시간 근무 시간을 어기고 있대요. 이 청년이요 이것 때문에 마음에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눈 딱 감고 지내면 될 수도 있어요.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닐 수도 있대요. 옮길 생각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피해를 감수하는 케이스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그들을 상담하기 위해서요 카페를 열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약속의 땅에서요. 이것은 피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피조물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한다면 피조물을 위해서도요 정의를 행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연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죄의 지배 아래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까지요. 피조물이 뭘 기대한대요? 자연 만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자들을 기다린대요.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대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자연 만물들이요 고통하고 있대요. 오존층의 파괴로 그리고 미세먼지로,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요 자연 만물이요 그 상어가, 그 고래가요 그런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조물의 고통을 공감하며 정의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연보호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세세하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자연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노력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 안에서요, 한국 사회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육아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 아내는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근데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경단녀로 사요.
그리고 15년 동안 지금 육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아픔을 공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설거지하고 육아를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일임을,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같이 함께 하는 일임을 인정하면서 돕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저녁은 제가 음식을 하려고 노력해요.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명절날, 추석이나 설, 그리고 지금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같은 많은 가족들이 모일 때는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음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어버이날이 왔는데. 사소한 일 같지만 이것이 공감하니까 정의를 행하는 일 아니겠어요? 자연 만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부터요, 일회용 컵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텀블러를 쓰려고 노력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개, 3개 제가 일회용 컵을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년째, 한 3년째 했으니까요, 계산해 보면 3,000개 넘는 일회용품을 제가 줄이고 있어요. 이게 작은 정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장애인 사역 지원부를 3년 전에, 제가 교육위원을 담당하면서요, 3년 전에 장애인 사역 지원부를 출범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조금씩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공의와 정의의 반대 개념이 아니죠.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장애인을 사랑한다면, 자연을 사랑한다면 그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를 위해서 좋은 시스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들도 그곳에서 완전한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낮은 곳에 찾아갑시다. 아직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구원의 복음을, 죄사함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시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해봅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